오늘 또 조금 종교집회 모임이 풀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비대면 예배를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방송을 페이스북으로 하고 또 이 말씀들을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021년 1월 17일입니다. 벌써 이달도 절반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곧 또 설이 다가오죠. 그러나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멈추지 않고 모든 사회활동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긴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말세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렇게 창궐 하고 크게 인류의 모든 활동까지 억압되는 경우는 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어떤 질병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27장 레위기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레위기서를 쭉 공부를 했는데 이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6월절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장자 죽음에서 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에 가면 애굽에서 가까운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십계명과 각종 율례들을 줬잖아요. 율법, 전체적으로 보면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의 부분에서 제사에 관한 각종 규례들이 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고 또 7절기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어서 그 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해주는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7장의 내용을 쭉 살펴본 다음에 전체적으로 레위기서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6장까지 이제 각종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고 27장에는 톰슨 성경에 보면 추가해서 보완해서 드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각종 제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세상 법에 있어도 법이 있고 예규가 있고 이런 그 애들이 쭉 있는 것처럼 그런 부수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자, 27장에 보면 제목을 서원 애물에 값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서원
애물을 드릴 때는 언제 서원 애물을 드립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져 있을 때 서원 애물을 드립니까? 좋아져 있을 때 드립니까? 좋아져 있을 때 드린 겁니다. 나빠져 있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속죄제야 속건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자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됐을 때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약조하는 그러면서 제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서원 예물입니다. 여기 서원 예물을 드리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했냐면 첫 번째는 사람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생축 살아있는 짐승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자기 집을 드리고 또 밭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생축의 새 새끼를 드리는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바치는 것에 대해서 또 11조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있는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여기서 드리는 방법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죠.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드릴 때 사람을 드린 것이 아니라 값을 치어서 돈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지금 27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1개월에서 5살이 될 때까지 내용이 나와 있죠. 남자일 때는 은 5세계를 돈으로 바꿔서 드리고 여자일 때는 은 3세계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세에서 20살까지는 남자는 은 20세겔 여자는 은 10세겔을 드리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세에서 60세까지는 남자는 은 50 여자는 은 30 그러니까 이 시기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시기죠. 자, 그 다음에 60세가 넘으면 남자는 은 15 여자는 은 10을 드리도록 되어 있어서 이 하나님이 사람을 드릴 때의 값은 그 사람의 노동 능력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값으로 정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27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서원을 하고 싶은데 나이가 20세에서 60세 사이요. 그러면 남자는 은 50세계를 내야 되고 여자 같으라면 은 30세계를 내야 되는데 가난해서 그걸 낼 돈도 없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서원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일 낮은 금액이 아까 1개월에서 5개월까지죠. 남자 은 5세겔 여자 은 3세겔인데 그거보다 적게 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세에 따라서 사는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서운의 예물을 자기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차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해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살아있는 동물, 생축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무 생축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드려지는 이 생축의 선물은 다 거룩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생축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어떤 것은 부정한 동물이고 어떤 것은 깨끗한 동물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서 배웠습니까? 레위기에서도 배웠죠. 또 신명기 14장 3절로 21절에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되게 보면 정한 짐승은 막 사육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동물들을 막 잡아먹고 그런 짐승이 아니라 풀을 뜯어 먹으면서 되새김질하고 걸음도 아무데나 그냥 진흙탕이고 뭐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쪽발이 돼서 깨끗한데 이런 데만 다니고 정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짐승은 깨끗한 짐승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아무데나 진흙탕이나 아무거나 먹고 되새김질도 하지 않고 그냥 막 먹고 사는 더러운 그런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드리는 애물도 거룩한 걸로 드리도록 정한 짐승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변기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다. 드리는 애물에 대해서 그것을 좋고 나쁜 것을 이렇게 교환해서 드리지 못하도록 여기서 우열이라고 하는 말은 넉넉할 우자 용렬할 열자 그래서 넉넉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바꿀 수 없다. 좋거나 못한 거라는 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부정하여 여호와께 애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은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짐승이 부정한 것밖에 없어. 자기가 드릴 짐승이 그럴 때는 짐승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값을 치러서 값으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제도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집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값을 매겨가지고 그 값대로 드리는 거예요. 집을 들여보면 어쩌겠어요? 살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을 제사장이 정한 대로 하라. 이 집은 들여놓고도 또 물을 수도 있도록 해주고 있어서 물을 때는 정해진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내고 다시 물로 받을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밭에 대한 부분도 역시 이제 그 값을 평가해가지고 값을 평가할 때는 희년이 몇 년 남아있는가를 따라서 남아있는 연수가 많으면 값이 많아져고요. 많죠? 처음부터 딱 드리게 되면 전체의 값을 계산해서 드리는 거죠. 밭을 드릴 때는. 그리고 내가 오랜 기간 썼고 나머지만 기간 동안만 드릴 때는 값이 좀 적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드린다. 또 물을 수도 있다.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밭을 무르지 않고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한다. 그리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올 때는 여호와께 바친 선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 기업이 된다. 그러니까 영영이 바친 물건에 대해서는 다시 되돌려 받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사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희년이 되면 판 사람 곧 기업주에게 그 땅이 되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사가지고 드린 것은 희년이 되면은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26절 이후에는 생축의 첫 새끼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 소나 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이면 아까 말한 대로 값을 치러서 드린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28절 이후에는 아주 바친 물건에 대해서는 그게 생축이든지 사람이든지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다시 개사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여호와께 드렸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것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속죄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그 애물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 때문에 아예 바칠 때부터 그런 뜻으로 드려졌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거룩히 성별된 것이 아니고 저주받기 위해서 바친 물건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예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호수아 6장 17절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나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그래서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여리고성을 점령시켰을 때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 앞에 바치라.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물건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로 했을 때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거룩하지 못한 것과 함께하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말씀 중에 너희는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삶, 음란과 부정과 나쁜 짓하고 남의 걸 착취하고 막 이런 나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했잖아요. 그런 것을 그들로부터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잘라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서원의 애물도 그런 의미로서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잘못된 것과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드리는 서원의 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30절에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선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인데 그것을 자기가 되살려면 5분의 1을 더해라. 그 다음에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을 10제마다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 아까 말한 그 우열은 좋고 나쁜 것을 교계하다. 교계는 뭐냐면 갈아치우다, 탐색하다 그런 뜻입니다. 탐색해서 갈아치우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이 10분의 1의 것은 다 거룩한 성물이고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에 대해서는 각 교회의 교파마다 헌금을 거둬들이는 수단으로 11조를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11조를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사실은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의 죄값으로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몰래서 하나님의 바친 것만 드린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고 네 삶 전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주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득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는 의미로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전체를 드리는 그런 삶의 순종의 표시인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레위기 27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감사의 감사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서원의 예물을 드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삶, 그것은 무슨 삶입니까?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삶이죠.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볼까요? 이상은, 여기서 이상은 어디가 이상이겠습니까? 1장부터 27장 전체입니다. 전체. 이상은, 왜냐하면 이 27장 34절은 레위기의 끝부분에 있는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1장부터 지금 27장 33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여호와께서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누가 유익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익이 돼요.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업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고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어쩐다고요? 네. 중간에 우리가 많이 봤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거나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함으로써 계명을 지킨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교훈을 주신 거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성된 기독교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기독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를 잃게 되고 사망과 고통을 당하고 또 심지어 굶어 죽게 돼서 자기 자녀를 잡아서 먹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지난주에입니까? 배웠잖아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면 외부로부터 침략도 막아주고 질병으로부터도 막아주고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살아집니까? 나의 욕심을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백성에서 끊어지고 오히려 그런 일들은 에덴 동산에 침투한 마귀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를 따르도록 무질서함을 따르도록 만들어주는 결과와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도 사람이 지혜와 지식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돼서 온 지구를 점령하고 우주까지 점령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문명이 자연의 질서를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창궐하게 되고 더욱 많은 질병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텔레비에 보면 자연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나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환경 파괴는 결국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철새들도 보호하고 동물들도 보호하고 때로는 저렇게 그 길러가지고 갖다가 풀어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거죠. 지금 북극에 있는 그 빙 얼음들이 다 녹아가지고 기후변화가 일어나니까 그쪽에서 오는 바람이 와가지고 금년 겨울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이런 일들은 다 인간이 자연환경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결과물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의 지혜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인 거예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를 유지하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자꾸 만들어요. 새로운 일들이 생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질서를 위반하고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는데도 처벌을 안 받고 변호사 주고 사가지고 있는 죄를 없애서 무죄가 되물고 이건 하나님의 질서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사람의 질서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자연 속에 있는 질서를 배워서 하나씩 적용할 뿐이지 하나님의 질서처럼 완벽하게 될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이제 이 땅은 성경의 예언대로 된다면 마지막 때를 맞게 되고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이 없으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을까요? 영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영혼을 쓰는 거죠. 야, 나는 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 내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냥 하잖아요. 근데 실은 그렇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안 맞죠. 나는 니를 죽을 때까지 사랑할게, 그래야 맞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이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육신 속에 우리 영혼이 거하기 때문에 살아있잖아요. 영혼이 빠져버리면 이 육신은 그냥 푹 쓰러져 버려요. 아무 스스로 힘을 내지 못합니다. 영혼이 우리 몸속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도 하고 힘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육신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자연의 질서고 법칙입니다. 이건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내가 내 것이고 내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질서와 아주 어긋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이게 죄입니다. 이 죄를 돌이켜 회개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새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라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그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야 그렇게 말하지만, 근본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 역사가 이끌어진 모든 역사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 유교는 종교가 아니죠. 또 각종 미신들,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너무 옹고집적이다, 지그신만 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비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뭐냐? 많은 신이 있다라고 하나님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신이다. 진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 질서를 붙잡고 계신 신은 바로 나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에서 벗어나서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진정한 가치 기준이 생기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참고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시간에는 이 레위기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첫 번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는 거였잖아요. 율법을 주고 그때 함께 줬던 제사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어디를 살아갈까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업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 제사법이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살아갈 것에 관한 제사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레위기의 5 제사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번제와 소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가 오면 자꾸 이게 바뀌어서. 자, 이 5가지 제사 중에 번제 소제라고 하는 말은, 번제는 무슨 번자입니까? 태울 번자입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이 말입니다. 소제는 뭡니까? 곡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 뭐 남았어요? 화목제 남았죠?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 소제가 함께 쓰여졌던 겁니다. 그러면 줄여서 말하면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지면 반드시 속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 5가지 제사 속에 어떻게 제사 예물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으로 드리고 또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제사의 제물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제사의 제물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한 자기의 능력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 방법을 제물을 선택할 때도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할 수 있도록 다 차별 없이 해 주셨잖아요. 누구나가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8장에서는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기록해놨고 또 절차를 기록해놨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어찌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는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지를 않는다. 제사장만 거룩해야 됩니까? 애물도 거룩해야 됩니까? 애물도 거룩해야 된다. 성소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용납받으시지 않죠. 안 받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15번 나옵니다. 누구요? 어디서 끊어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집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쳐집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 번 나왔죠. 제가 몇 번인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거룩한 것을 회방하고 파괴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윤리 도덕 있어서는 안 될 질서를 무너뜨릴 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레위기서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질서를 주신 거죠. 그렇게 산다면 기독교가 비방받겠습니까? 정말 존경받고 빛과 소금된,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소금으로 간을 하면 훨씬 그 본래의 음식 맛이 살아난다. 장으로 간을 하면 장맛 때문에 본래의 음식 맛이 죽는다.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소금은요, 들어가서 소금 맛을 내면 안 됩니다. 소금 맛은 감춰지고 음식 맛을 내도록 하는 간을 맞추는 거죠. 예. 그러려면 우리가 소금된 역할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나의 자랑거리, 내 공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희생이 되고 하나님의 그 맛만,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나타내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또 빛은 어쨌습니까? 어둠을 밝혀주는 삶이잖아요. 캄캄한 데를 밝혀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걷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돌을 닦는다 그러잖아요. 이 돌은 길도입니다. 길은 많은 길이 있어요. 우리가 자연 속에서 있는 사람이 걷는 길도 있지만 그 길 말고 인생의 길, 또는 어떤 사업을 하는 길, 또 선행을 하는 길, 악행을 하는 길, 많은 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지는 길은 어떤 길이겠어요? 바른 길이죠. 넘어지지 않는 길이죠. 그리고 끝에 가면 영광이 오는 길이죠. 그 길을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빛과 소금된 삶을 살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뒤에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가지고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었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사용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의 것으로 갖다가 드리면 죽는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요,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사람의 방법대로 찬양대 오케스트라 엄청나게 화음 좋게 만들고 또 교회당도 거룩하게 막 소리 나면 막 목사 말이 울려서 나오게 만들고 외형을 멋지게 만들고 돈을 작정해서 뜯어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겠습니까? 다른 불로 드리는 제사와 같습니다. 이걸 안다면요, 기독교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번성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항상 바꾸고 바꿔졌는데 계속 존재하는 교회가 있죠. 뭡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는 보이지 않게 딱 한 무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교파 속에 있는 사람이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를 모르면 우리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저거는 노무교회. 그러나 우리 교회에 노무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는 하나니까. 바른 교회, 바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하면 좋습니다. 네, 바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가 바르지 않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레위기서도 그렇고 출애기서도 그러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누구다라고 함께하려고 내가 끌어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한 교회만이 교회인 거죠. 그리고 같이 있어도 그 뜻에 부합되지 않는 자는 교회가 아닌 거죠. 부합하고 있는 자만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속에 우리가 지체로서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 우리는 신약성경을 끝냈고 구약성경이 지금 레위기까지 끝내면서 모든 성경이 서로 다 일맥상통하게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에 올리지만 보는 사람이 적잖아요.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나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마음이 자기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고 능력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자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도 집회도 좀 하고 새로 구원받도록 하고 구원 점검도 하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거든요.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말씀들을 다시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자기 자신들이 확실하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1장에서는 방금 우리가 깨끗한 짐승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음식을 먹을 때도 깨끗한 걸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깨끗한 짐승이 뭐이고 부정한 짐승이 뭐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아이를 낳는 여자 피를 흘리는 것은 죄의 대가로 말미암은 사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가 흘려진 것은 부정한 것이다. 또 죽은 시체를 만져도 부정한 것이다.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생명과 거룩과 영광과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고, 또 피부병에 대해서 나병, 운동병에 대해서 이야기해 놨는데, 나병의 종류를 한센병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종기로 된 문둥병, 또 화상에 의한 문둥병, 오음에 의한 문둥병, 어루룩에 의한 문둥병, 그래서 피부병을 총괄적으로 이야기해 놓고 이것을 문둥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잘못된 나쁜 세균에 의해서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있는 그런 퍼지는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내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부정이 됐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정결하게 되는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4장 15장에는 환자가 정결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에는 이렇게 정결리를 갖추지만 미처 다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속죄일을 정해놓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길을 알려주고 있고, 17장부터는 이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잘못 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17장, 18장에서는 가능한 풍속을 쫓지 말라, 19장에서는 거룩하라, 20장에서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우상을 섬긴다거나 근친 간음을 한다거나 남에게 해를 끼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21장에서는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를 맡아서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목사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지요. 그 다음에 22장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 하면, 이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들이 먹어야 될 성물에 대해서 제사 드리는 그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먹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어야 된다. 그게 바로 요제와 거제라고 다 배워서 알고 있죠. 흔들었다가 다시 내리면 이것은 네가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닌 걸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그거 아닌 걸 먹어요.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단 말이 15번 나온다니까요. 모르겠어요. 내가 쉰다고 쉬는데 한두 개 뭐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5번은 확실하게 센 숫자입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백성에 끊쳐진다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3장에서는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절기지만 인류 역사 속에 어떤 역사를 거쳐서 마지막에 나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이 지상의 성도들이 공중 들어 올라가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인류 역사의 모든 과정들을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이죠. 초막 안에서 사는 절기죠. 자, 24장에서는 회막 안에 늘 아침 저녁으로 불을 켜고 불을 정리하는 일을 하도록 해서 회막 안에서는 하나님의 불이 늘 켜져 있고
늘 그걸로 인해서 제사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진설병, 떡을 드리는 그런 부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이름을 회방하면 반드시 죽여라라고 하는 내용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죠. 25장에는 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식년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희년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이전에는 뭡니까? 안식일이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침투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하는 이 악함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다시 하나님이 거룩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쉬기를 원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안식일, 안식년, 휴년은 그 전의 권리를 다시 되찾는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희년이 되면 자기 소유가 다 빌려줬던 거, 빼앗겼던 것도 자기한테로 다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이 하나님이 당초에 창조하신 목적 안으로 쑥 들어오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우선 세상에 사는 게 더 좋아. 하나님 없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지 것도 알면서. 우리는 빌려서 산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쪼가린 거예요, 사실은. 호흡을 불어 넣어줬잖아요. 호흡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 생명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스스로 힘을 낼 수가 없잖아요. 우주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있는 힘이 하나님인 거예요. 지구가 어떻게 수십억 개, 수십조 개의 이 위성들이 공중에 떠 있는데 질서를 잡고 돌아가요. 그냥 저절로. 인간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디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창조물입니다. 여호와만이 스스로 있는 자죠. 우리는 생명의 쪼가리로 갖고 살아가면서 이 생명의 쪼가리가 내가 만들고 내 것인 걸로, 내가 주관해서 살 걸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쪼가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영생이고 떨어져 있으면 사망인 거죠. 자, 26장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 27장에서는 오늘 배운 부수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레위기서 전체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자세하게 배웠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부분이죠. 세부적인 부분은 이런 틀 속에서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 질서 속에서 벗어나서 튕겨져서 살지 않고 하나님 가운데 축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레위기서에 기록된 마지막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능력 많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가짜 신을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나머지 삶도 모두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